샬롬,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청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요즘 참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늘이 너무나 마치 그림과 사진처럼 파랗고 높고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다 보니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매일같이 기뻐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물론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기쁨의 자리,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뿐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닿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지금 나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예수님뿐입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오직 영광 돌릴 분은 정말로 주님 한 분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다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은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낳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고백,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주님뿐입니다. 그 고백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복음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사 발견한 지혜대로 이제는 우리가 말하고 이제는 우리가 손과 발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가능하시면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아래에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마치 이곳의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켜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생각과 의지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는 이 시대이다 보니, 너무나 바쁜 이 시대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세상의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베드로는 과연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5절은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란 단어는 원어로 네오테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그 앞에 붙은 네오란 뜻은 영어로 new, 즉 새롭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나왔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장로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다라면은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때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때로는 배우는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나눌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로 이렇게 요청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겸손입니다. 이 두 절 가운데 무려 3번씩이나 겸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시간 겸손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먼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었죠? 서로란 단어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가르친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입장이라고 너무 주눅들거나
혹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교만하게 배우려는 이 자세를 버리고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서로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위해 직접 만드신 그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믿고 이제는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고 깊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이용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는 이 짧은 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이 때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구약의 다윗 아시죠? 양을 열심히 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순간 좋은 감정과 당황의 감정이 수없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렇게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양을 열심히 쳤을 뿐인데, 때로는 나름 사울왕을 열심히 도와주려고 수금을 열심히 연주하고, 때로는 이 나라를 위해 골리앗과도 열심히 용기를 내 싸운 다윗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사울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 합니다. 정말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죠. 이 가운데 때로는 다윗에게 좋은 기회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뻔한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잖아. 나를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분명히 나를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거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이 도망의 길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서 나온 주옥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의 시가 시편에 수없이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발걸음은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향하며 가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이 사건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어떠한 상처를 준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신다면은 다윗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직접 손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래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아래에 거하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말하죠? 6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죠. 가장 좋은 그때, 하나님의 그때, 마치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굳건히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손 아래 거하셔서 겸손의 자세로 나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우리에게 염려를 맡기라라고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붙잡고 삽니다. 참 신기하죠?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염려하는 이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보다는 어떤 방면으로 보면 삶이 좀 단순했고 이웃과 소수를 제외하고 같이 사는 이 이웃과 경제적 형편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동네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가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엄마가 빨리 들어와라는 이 음성을 듣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가 좀 그랬던 시대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해 질 때까지 모래를 만지면서 놀았던 그때가 참 많이 그립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좀 복잡해졌죠. 이 복잡한 시대에 서로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유치원 때부터 수많은 학원을 정정긍긍합니다. 부모나 자녀나 모두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늘 나는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200%를 쏟아 부으면서 죽기 살기로 위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 위에 올라갔는데 여전히 그 위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정말 생소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갑작스럽게 건강에 어려움을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 이미 입학을 했지만 학교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고민 끝에 휴학을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이 상황과 환경으로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편하게 살기 위해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발달로 인해 더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하는 바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혹시나 의심할까봐, 흔들릴까봐, 그래도 너희가 염려를 할까봐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죠.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이 하늘에 계신,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을,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 줄을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면은, 그것이 정말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십니까? 염려가 굉장히 무서운 점이 하나가 있죠. 마치 하나의 작은 누룩과 같이 작은 염려가 금세 너무나 빨리 자라서 그 염려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점점 더 커지다 보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느라 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점점 병들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에 관한 것이죠. 솔직히 우리 집 가운데 돈 적게 갖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만 하며 심지어 우리 마음에 이미 들었던, 이미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을 메말라 비틀어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 들은 말씀을 덮어버려서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봐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신뢰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고백하지만 막상 문 밖으로 나와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이 물질의 부족함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금방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재물의 염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물질에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랑하는 연인들 관계에서는 매일같이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서로 사랑에 대한 고백이며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뻔히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너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문자에 이 사랑이란 글자가 빠지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매일같이 듣고 싶어하죠. 매일 서로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통해 서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이 확인으로 서로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이 신뢰가 점점 쌓이면서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견고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해도 믿게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내 여자친구가 전지현, 이영애보다 더 예뻐 보일 때도 있고 내 남자친구가 조인성, 정우성보다도 더 멋져 보이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관계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 이렇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사랑으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진다면은 어떠한 재물의 염려의 산이 몰려와도, 어떠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이 상황들이 오게 되더라도 염려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덮지 않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 염려보다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실,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이라.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인하시고 기도로 끊임없이 대화하셔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요청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입니다. 이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매일같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까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냥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우는 사자같이 오늘도 그 삼킬 먹이를, 삼킬 영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우는 사자라는 이 표현,
이런 직접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이 마귀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베드로에게 숨기고 싶은 마귀에게 처참하게 쓰러졌던 아픈 기억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이면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있으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마귀를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철저하게 넘어진 이 경험이 베드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경험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분명 내 주위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과연 오늘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했는지, 과연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두드리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기뻐할 모습은 무엇이며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최대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제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대충 그럭저럭 하면은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면서 어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깨어있어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절대 패배가 없으신 강력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에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면은 승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커 보이는 이 세상의 무대 앞에 긴장하고 고민함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어제도 고난 앞에 사탄 앞에 넘어져 울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새 번역인데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최종 결정권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을 보면은요, 길을 걸어갈 때 꼭 놓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탕이 아니고요, 바로 아빠나 엄마의 손입니다. 왜 손을 놓지 않을까요?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위험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죠. 과연 이 살아갈 길 아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번 한 주도 괜히 염려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죠? 겸손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와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7월부터 9월까지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머리에 좀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산소망. 집에서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베드로전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5장입니다. 5장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염려도 은혜 안에 있으면 평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도 겸손하며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으로부터 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위해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정말 먼저 겸손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아래 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하며 기대합시다. 주님, 코로나가 이제 좀 잔잔해지고 다시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건강한 예비자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기쁨과 반가움으로 모이는 그날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막혀있는 걸 주시옵소서. 정말 가진 자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정말 줄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있는 사람들에게 질병 가운데 정말 충분하게 나눌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을 위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 건강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 아래 거하며 나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잘 아는 그 사탄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폭풍 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죄인인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탄의 시험 앞에 버티고 이겨낼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겸손하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바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온라인 예배 광고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 교회 발표 있을 때까지 당분간 저희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마가복음 통독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힘은 말씀입니다. 아직 동참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마가복음 완독을 마칠 그날까지 이 운동은 계속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들께서는 모두 함께 해요. 세 번째,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 줌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함께 해준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 오랜만에 우리 서로 얼굴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모두 함께 해요. 이어서 신바람 나눔 퀴즈입니다. 먼저 지난주 나눔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이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문제였죠. 역시 빈칸에 들어갈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적용 문제였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몇 점일까요? 물론 누군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수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두드려보자, 점검을 해보자는 의미로 신앙의 자발성, 목적, 이렇게 본 점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려웠는데 우리 2명의 청년들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보내주신 청년은 우리 이상민 청년입니다. 1, 2번 정답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자발성 점수는 10점. 그 이유는 자발성이 많은 것 같다. 이어서 나의 목적, 신앙의 목적 점수는 0점. 0점이에요. 이유는 목적이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써주셨고요. 그 다음 나의 생활에, 나의 신앙의 본 점수는 5점. 그러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상민청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최선을 다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마워요, 상민청년. 두 번째 청년은 우리 박주영 청년입니다. 1, 2번 맞고요. 3번 나의 자발성 점수는 6점입니다. 그 이유는 수줍음이 많아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목적 점수는 7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신앙의 본 점수는 8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맞아요. 우리 주영 청년은 항상 모든 부분에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함께 노력해 봅시다. 어려운 나눔이었지만 우리 보내주신 상민 청년, 주영 청년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나눔 퀴즈입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이 퀴즈의 정답을 바람이로 좀 보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이었습니다. 우리 가능하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땡땡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땡땡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땡땡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 곳에 땡땡이 있는데 모두 다 같은 단어이겠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역시 빈칸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땡땡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빈칸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땡땡땡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시는 분은 보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과 5번은 우리 적용 문제입니다. 4번 우리 삶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나에게 있을까요? 혹은 선생님이나 친한 친구한테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좀 더 건강하게 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인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여러분, 한 주간도 겸손하고 모든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 마지막으로 깨어있어 은혜 안에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